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노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아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한 달 전에 느헤미야 설교를 여러분 좀 기억을 되짚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벽을 관찰을 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당한 공경을 당신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을 건축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세 가지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선포하며 너희들이 건축할 수 없다 방해하며 회방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암몬 사람이었는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어간에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을요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도 이 성벽 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건축을,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와 함께 한 마음을 이룬 백성들이 함께 이 건축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언제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변하는 걸 싫어하니까요. 왜요? 내가 손해볼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언제나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능력 있는 몇 사람만으로 새롭게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이룰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싱크 공동체가 너무 참 귀해 보이고 소중하고 참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변화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고 좀 더 열정을 품고 성숙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싱크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청년들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2024년을 기대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또 학업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는, 회복하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싱크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7년도에 고고학자 이 에일랏 마잘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의 터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왔어요. 오랜 발굴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성 터 안에서 정말 중요한 다윗의 궁전, 성경에도 나오는 그 다윗의 궁전을 찾으려고 엄청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성벽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이 궁전을 이제 발견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하나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 성터 위에 새롭게 추가되어 세워진 성벽을 발견한 겁니다. 길이 30m, 두께 5m가 되는 성벽이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확실히 구별하도록 흑백으로 했고, 그 새롭게 발견된 부분을 이제 약간 젓갈색으로 색을 해놨는데,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십니까? 예, 저기가 바로 새롭게 이 마잘 교수가 발견한 부분인데요, 저게 바로 어떤 성벽일까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낸 바로는 느헤미야 성벽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곳의 위치가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에 접해 있는 곳이에요. 자,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냐? 자, 지금 저 모양은 도끼 모양처럼 되어 있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을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입체로. 자, 저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시나요?
저 부분에서 마잘 교수가 다윗성 터를 발견하려고 하다가 다윗 궁전을 찾다가 저기서 느헤미야 성벽을 발견한 거예요. 저 성벽은 기드론 옆에, 바로 그 옆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골짜기에 마주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저 그림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골짜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더 가파라져 있고요. 저 가파른 골짜기에 그 옆에 놓인 그 성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놓을 때 다윗 성벽 위에다가 그대로 쌓아 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른 경사지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해서 어디다 자리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그림이 약간 이제 넓어져 가지고 이게 원래 위아래로 더 길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옆으로 좌우로 벌어졌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은 빨간색 테두리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벽은 저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맨 위에 맨 왼쪽에 있는 네모난 보라색 조그만 게 다윗이 만든 성입니다. 그 보라색 네모를 제가 오른쪽 밑으로 확대해서 이제 보라색 네모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뭐냐면 맨 위에 왼쪽이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제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성벽은요,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입니다. 예. 그래서 저 특징을 보면 모양은 저렇게 찌그러져 있지만 저 길이가 전체 3.5k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는요 10개의 문이 들어가 있고 저기 망대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을요 느헤미야가 40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저 건축을 진행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성벽의 높이와 너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발견했던 것처럼 최소한 폭이 4m에서 5m였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넓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1.5km, 그리고 높이는 얼마였느냐? 대략 7에서 8m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그려보세요. 아까 그 평면도 입체도를 봤던 거하고 지금 이 모습이랑 가지고 성벽이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단순히 동네 담벼락 수준의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길이 3.5km, 높이 8m, 너비 5m나 되는 그 엄청난 공사를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요, 많지도 않은 숫자들이 모여서 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벽 건축이 며칠 만에 완공되었느냐? 며칠 만에 완공되었을까요? 빠르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느헤미야 6장 12절에 며칠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 못 찾으셨어요? 며칠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성경을 다 안 갖고 오셨어요? 네, 느헤미야 6장 12절에 보면 52일 만에 건축이 완료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2달도 걸리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이 엄청난 규모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1차, 2차 포로의 백성들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52일 만에 이 엄청난 건축 공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 백성들이요, 한 마음으로 연합했던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했던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서
연합하여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요 결코 이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연합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형제분들은 아시안 축구 컵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록 4강에 떨어졌지만 그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과 한국이 우승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일찍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아시안컵의 주인이 될 거다, 우승할 거다, 우승 후보다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보는 내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뻘개지도록 2-3시까지 축구를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아픈 일이 일어나죠. 이제 4강에서 끝나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축구협회랑 화상통화를 하면서 회의를 한 결과 4강에 왜 떨어졌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워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내 전술에는 문제가 없었다. 저는 클린스만 우리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전술은 있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전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만약에 스포츠 기자였다면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한국이 우승을 하지 못했고 4강에서 떨어졌던 이유를 2가지로 얘기합니다. 감독의 무능함, 2번째 선수들의 문제. 저는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스스로 분석을 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코치진들, 대단한 감독,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감독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도 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팀을 이루면, 연합하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축구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축구 국가대표들은요 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백성들은요 52일 만에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이 성벽 건축을 완공합니다. 어떻게 완공했을까요?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팀이 된 거예요. 연합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연합했길래 그 어려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힌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합의 비결, 그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뤘을, 엄청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뤘을까를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리더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만 씨를 자꾸만 언급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분이 1년 동안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으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며칠이었을까요? 365일 중에 67일이었습니다. 그 전 감독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 없어요. 뭘 보여줘야 되는데, 뭘 가르쳐줘야 되는데, 뭘 모델링 해줘야 되는데 없었어요. 자, 여러분, 연합의 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의 모범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양문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성벽, 그 망대까지도,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하고 그 성벽을 완성했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맨 위에 그 녹색 화살표가 바로 이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건축한 곳인데요, 저 동그라미 땡땡이 망대 두 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메아 망대하고 하나넬 망대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조금 열려 있는 거, 그게 양문입니다. 저 공간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림 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사장들, 모든 수십 명의 제사장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 되는 제사장들이 건축을 한 거예요.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 일을 한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시작한 그 성벽 공사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이름과 명단들이 나옵니다. 자, 양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럼 양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제사에 쓰는 것이죠. 아까 그림에서 동그란 파란색이 바로 성전의 위치입니다. 양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양문을 통해서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집어넣고 성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에 필요한 이 동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과 그 공간을 제사장,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같이 건축을 한 거예요. 뭡니까? 리더들이 본을 보인 겁니다. 모범을 보인 거예요.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축이었어요. 양문은 제사에 필요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이었고, 동시에 이 망대 두 개는요, 한메아 망대랑 하나넬 망대는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망대였습니다. 여러분, 성벽 전체 둘러서 세 개의 망대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망대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망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는 것이죠. 두 개의 망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적군이 가장 쉽게 들어온다는 뜻이죠. 위에는 어디 연결될까요? 아까 산발랏과 도비아 얘기를 했는데, 산발랏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암몬의 실세였습니다. 그 위가 사마리아와 암몬이 연결되어지는 지역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으로 가장 초입에 있는, 그래서 망대가 두 개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을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서 직접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대제사장들이, 리더들이 직접 맡았다? 다른 백성들이 보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술자들에게, 전문가들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직접 그 부분을 맡은 거예요.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모델이 된 거예요. 모범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리더는 존중받고 대접받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리더의 존재의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리더가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기본 자질은 뭐냐면 희생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런 리더들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함께 힘썼던
일반 백성들이 볼 때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을 시작으로 건축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온 백성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자기의 맡은 구역들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건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많은 리더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리더 섬김이들도 계시고요, 팀의 리더 팀장들도 계시고요, 공동체 리더 임원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마다 귀한 섬김이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리더로서의 어떤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보는 지체들이요, 여러분이 속한 그 지체들이요, 여러분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업 가운데에, 또 사업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기 대리급도 계실 것이고 과장급도 계실 거예요. 신입사원도 있겠지만 리더 팀장급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곳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로서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솔선수범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요, 그 공동체가요, 여러분이 속한 팀이요, 여러분이 속한 과가요,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 갈 겁니다. 어제 성김이 교육이 있었습니다. 성김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 오해승 간사님이 좀 늦게 온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왜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승 간사님이 늦게 오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라에베뉴에 고양이가 응가를 하고 가서 그 응가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성김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고 그 고양이 응가를 알바생한테 맡겼다면 분명히 알바생이 우리 사장님을 뒤에서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요, 우리 오해승 간사님이 그 사업장에 널브러져 있는 그 고양이 응가를 직접 손수 치우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 직장에서 여러분이 굳은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아무도 감당하지 않은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지체들은, 그 모습을 보는 공동체에 속한 일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리더가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함께 일을 도울 것이고 함께 그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싱크 공동체에 속한 여러 모든 우리 청년들이요, 그와 같은 리더의 본을 보이는, 리더의 모범을 보이는 형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협력했습니다. 또 축구 얘기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선수들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대표 구성원들이 반 이상이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핫한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적을 어떻게 합니까? 내야죠. 성적을 못 냈어요. 왜 그럽니까? 서로 뭐 싸우고 다투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패스도 제대로 안 하고, 축구는 패스 안 하면 끝난 거예요. 뭡니까? 서로 협력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협력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축구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게임입니까? 축구는 절대로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나는 사라지고 팀이 살아야 되는 것이 축구입니다. 그 정신이 안 보였어요. 협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일을 이뤘었던 이유는 원팀이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모범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리더만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한 백성들이 서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지금 잠깐 3장 말씀을 쓱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네?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 누가 얘기했어요? 또 안 보여요. 지금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마치 사슬이 연결되듯이 그 다음 이거는요 끝나고 그 다음 시작하고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슬이 연결되듯이. 그 벽이요 석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석조 구조가 한 부분 끝내고 한 부분 끝내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진행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석조 구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요 이 석조 구조가 그 다음 누가 중수하고 그 다음 누가 중수하고 이게 끝나고 진행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졌어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40개 그룹으로 묶었어요. 저는 참 이 느헤미야가 이 디스크로 따졌을 때 C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계획적이고 철저해요. 우리 조혜성 간사님보다 더한 것 같아. 완전히 C형이에요.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것들을 이미 다 계산 끝냈어요. 설계까지 다 끝내놨어요. 이미 누가 그 일을 그곳을 감당할지까지 다 계산이 끝났어요. 이미. 저는 놀랍더라고요. 40개 그룹을요 어떻게 묶었냐면 같은 직종으로 묶었어요. 같은 직분으로 묶었어요. 같은 지역의 사람끼리 묶었어요. 같은 가족끼리 묶었어요. 놀랍습니다. 이 40개 그룹을 그렇게 만들어서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 이 40개 그룹이 3.5km니까 대략 구분하면 한 8, 90m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8, 90m 생각해 보시죠. 8, 90m를요 이 그룹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룹이 협력하지 않으면 8, 90m 성벽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협력할 수 있도록 이 그룹을 묶어줬어요. 같은 직종, 같은 직업, 같은 지역, 같은 식구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룹들이 연결이 되면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연합하여서 협력하여 이룰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들을 한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더불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와요. 뭔 뜻이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세 개 지역이 모여서 서로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였다, 협력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 향품장사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꾼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식품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수공품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묶었어요.
여러분 수공예하고 이렇게 뭐 장식품 만들고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거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또 장사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사람들을 묶어서 건축 일을 시킨 거예요. 장식품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석조 구조에 성벽을 쌓게 건축 일을 맡긴 거예요. 이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장사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이 일을 하겠어요? 이 현장에서. 그런데 그 일을 해요. 감당해요.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이 잘 통하겠죠. 성향을 잘 알겠죠. 서로 얼마나 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쿵짝이 잘 맞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감당했던 구간입니다. 3번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이 중수하였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지금 파란색 화살표 부분입니다. 가장 긴 부분이에요. 가장 긴 부분이고 저곳에 문이 없고 저 끝에 망대 하나 딸랑 있는 가장 그 길어서 가운데 툭 치면 넘어질 수 있는 공격하기 아주 적절한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곳은 가장 취약한 곳이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저곳으로 쳐들어왔어요. 저곳으로 쳐들어와서 그곳을 무너뜨렸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상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벽 공사를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그 과업으로 여기고 그걸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저기를 중수하도록 명령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중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다른 데가 4.5m 평균이라면 저기는 거의 7m 가깝게 두껍게 쌓아요. 왜냐하면 공격 들어올 수 있는 취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이미 한번 두껍게 쌓은 곳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성벽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집어넣은 겁니다. 저곳이 넓은 성벽이에요. 넓은 성벽까지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실 이 공간은 다른 데보다도 2배 더 고단한 그 과업이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향품 장사와 금장색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넓은 성벽까지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맨날 수공품 만들고 장식품 만드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큰 공사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해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더 큰 공간을 채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함께 협력했으니까. 우리 싱크 공동체가 1공동체, 2공동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정은 총 16개 가정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팀은 또 7개 팀으로 나눠져 있죠. 각 가정들, 각 팀들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 묶여져 있어요. 우리 간사분들이 우리 가정들을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가정을 잘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팀원들을 하나로 잘 묶어 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팀장만, 섬김이만, 간사만, 임원만 아무리 솔선수범하고 아무리 희생해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본받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함께 모인 자들이 협력한다면요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원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 팀원들이 함께 한다면요 우리 섬김이가 이끄는 대로, 팀장이 이끄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협력을 이루어 가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협력해서요 기대 이상의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사실 2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서쪽을 맡아서 중수하다가 또 27절에 또 동쪽의 부분도 또 감당하는 두 번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드고아 귀족들이었어요.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장 전체에서 자기가 분담한 지역에서 분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게 드고아 귀족들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 재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귀족들이었으니 부족한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이 과연 가능할까? 저게 얼마나 버텨줄까? 이게 성벽을 세운다고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기록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이 작은 표현이지만 그 드고아 귀족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품에 안겨서 칭찬받을 겁니다. 너 이거 하느냐 수고했다. 너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얼마나 너가 힘들었고 아팠는지 눈물 흘렸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드고와 귀족같이 불신의 눈으로 부정의 눈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일 텐데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고와 귀족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이 드고와 귀족의 그 자손 후손들은 영원한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내 믿음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히 성실히 신실하게 하느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신앙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싱크 공동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동체가 새롭게 무슨 일을 하거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반대 입장에 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의 눈으로 뒤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불신의 생각으로, 불만의 마음으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야 해요. 연합하셔야 합니다. 협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요 여러분 생각했던 그 이상의 축복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다 무너졌었어요. 다 불탔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느헤미야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팀, 원팀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연합할 수 있었습니까? 리더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먼저 솔선수범, 희생, 섬겼어요. 먼저 모범이 되었어요. 그 모범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한 그룹으로 한 마음이 이루어서 연합하여 더불어 서로 협력하여서 이 연합을 이루어내서 52일 만에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은요,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자들, 또 협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한 사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는 그 한 사람, 솔선수범하며 희생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회복을 시작해 가십니다. 저는 싱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직장, 학업,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요, 여러분이요,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았던 느헤미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 우리 싱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하심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그 한 사람, 출발점 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하고, 그 한 사람들이 모이고 연합하여 서서 그 놀라운 회복을 마침내 이뤄내므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 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싱크 공동체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